예수님과 그 당시에 굉장한 실력 있는 그런 종교 박사들하고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을 쓴 그런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뭘 전했죠? 주의 재림을 전했어요. 2000년 전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 사도 바울을 저거는 연병 들린 자라고 했어요. 똑같은 소리를 매일 해가지고 그가 가는 곳마다 시끄러워요. 그런 거 있어? 그거 뭐 들림, 다시 예수님 오신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수많은 믿는 사들이 뭐라 그랬느냐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은 들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나 많은 종들이 이 마지막 때, 주가 재림하는 마지막 때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설교를 좀 하면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수많은 기독교 방송에서 한다는 얘기가 누구를 이단이라고 좀 집중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들림 너무 치우치는 설교, 너무 편파적인 설교, 너무 겁주는 설교, 너무 회개하는 설교, 그런 교회는 이단이고 그런 목사는 잘못된 목사로 합니다.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돼요. 율법은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서 나 사람 안 죽였어. 나는 의인이야. 그랬어요. 그래서 율법을 점점 낮췄어요, 수준을. 살인 안 하면 돼. 가늠하지 말라. 나는 내 아내 내 남편밖에 몰라. 자꾸 낮춰요, 쉽게. 예수님이 오시더니 여자 쳐다만 봐도 저게 하고 사람만 꼴보기만 싫어해도 살인했대. 그래서 예수를 그들이 정죄하고 판단해서 죽인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똑같아요. 여러분, 들림교회가 우습습니까? 들림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이 마지막 때를 급하게 전하는 참으로 귀한 목사님들이 많으신 거 저도 압니다. 그러나 함부로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회방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목적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천국 가려면 반드시 주가 가까이 오실 때 이렇게 혼란스럽게, 아니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서 그 큰 교회를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대서 다 뜯어버리고 그냥 굴착 껴서 다 끌어가 버렸어요. 그냥 목사도 끌어가 버렸어요. 그 목사가 뭐 했는데요? 마지막 때를 전한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서서히 성경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아주 지금 어쩜 그렇게 성경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이에요. 우리의 목적은 어쨌든 들림받아 천국 가야 돼요. 전쟁은 나게 돼 있고 들림 사건이 곧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들림받는 성도들은 완전한 구원을 이뤄서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복락에 가는 거예요. 완전한 구원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수 내 구주, 영혼은 구원받아서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몸도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들림 받을 때 몸이 완전한, 안 망가질 몸, 온전한 몸이 되어서 낙원에 있는 우리 원정한 영과 그들도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우리는 영혼은 예수님이 구세주임을 믿고 우리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고, 몸도 부활의 몸으로 들림 받을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몸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들림 받을 준비하고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들림 받은 14만 4천의 그 하나님의 자녀들, 신부감들로 양육을 잘 받은 기업 물을 자들,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오늘 계시록 19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완전한 구원. 완전한 구원. 본문입니다. 계시록 19장 1절 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자, 모든 것이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습니다. 그것을
요한에게 예수께서 마지막 때 있을 일을 받아 적으라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요한이 들으니까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같이 있어요. 허다한 무리가 왔어요. 14만 4천입니다. 들림받았습니다. 뭐라 그러냐,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음행이 뭐죠? 예수 내 구주 했으면서도 전혀 믿지 않은 사람보다도 더 가짜, 믿는 척만 하지 신부감이 아니고 마귀와 입맞추던 가짜들입니다. 그 음행으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더럽게 한 음녀. 음녀가 누굽니까? 인본주의 교회, 세속주의 교회, 세상과 타협하는 교회, 돈과 하나님이 주인 둘을 섬기던 그런 교회,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던 저와 여러분이요, 신부감들의 세상에 살면서 그 종들의 일을 했던 그들의 핏값을 그들의 손, 가짜들의 손에 갚으시도다. 아멘, 아멘. 적당히 해가지고는 어림도 없다는 것을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 지금 큰 음성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십니다, 의로우시도다, 저렇게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목사여 장로여 사명자여 뭐여 하든 저 가짜를, 땅을 더럽히던 저것들을 심판하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기를 다하여 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들의 이 음녀들의 세상과 입맞췄던, 네네 아멘 아멘 하면서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서 전혀 다른 생각했던 그들을 심판하사 하나님의 종들로 생명을 다했던 그들의 피를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에서 지금 허다한 14만 4천의 무리들이 하늘에서 대합창, 대송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대찬양, 찬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내용, 송영의 내용은 뭐냐? 이기고 이겼다, 윈윈. 우리는 드디어 너무나 눈물도 많았고, 너무나 고달픔도 많았고, 너무나 하나님을 하기 위해서 핍박도 많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원통한 중상도 모략도 많았고, 너무나 그냥 한 산을 건널 때마다 오늘은 정말 어저께 밤늦게까지 하고 오늘 새벽엔 정말 못 나가겠다. 그래도 또 눈을 비면서 나오고, 또 목사님 내 한계가 있는데 여기서 더 어떻게 하죠? 그래도 죽으면 죽으랬더니 해내네. 왜? 하나님은 감당할 만큼 다 주세요. 누구에게? 하고자 하는 자에게, 뜻이 있는 자에게, 작은 일부터 순종하는 자에게는 큰 일도 맡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찌끄만지도 못해서 매 순간마다 절절절절 매다가 나팔 소리 날 때 떨어져 그냥 못 올라갔대요. 이건 여러분이 좀 알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찬양했다고요? 대찬양 중에서 첫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구원에다 줄을 그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했다. 이 구원은 뭐냐면 완전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육체의 구원까지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또 이기고 또 이겨서 육체의 구원까지도, 여러분이 죽기를 다하여 끝까지 충성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해서 하늘나라를 그냥 침노하고 하늘나라에 완전 구원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육의 구원도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계시록 19장 1절이 완전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림을 받아야 육의 구원도 받았을 때 완전 구원 받아서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의 구원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육체의 구원은 언제 받았죠? 노아의 구원 때 육체의 구원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노아 때에 모두 다 수장되어서 물에 빠져 죽는데 노아의 8 식구는 끝까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죠. 아니 그냥 노아가 엄청 부자였나 봐요. 그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쳐서 배를 크게 채웠는데 그것도 또 물에다 안 짓고 또 산에다 안 짓고 또라이 짓을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육체의 구원까지 갔던 겁니다. 그 식구들만 살았어요. 창세기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어. 그때 몽땅
그냥 죽었어요. 육체가 구원을 못 받은 것입니다.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모두가 다 들림 하면서 목에 피가 나다고 소리쳤지만 콧방귀를 뀌면 못 올라갔더라. 다 죽었더라. 들림은 어림도 없더라. 그런데도 죽으면 죽으리라. 너 더 이상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보자. 뭐 죽으면 하죠. 해내요. 말세에 될 일의 말씀, 즉 들림 받는 것도 이렇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들림 받는 날은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반대로 그날과 그때는 어느 때예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재림도 그러하니라. 어머머, 오셨어. 홍수전에 지멋대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예수님이 오시는 것도 깨닫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만 해도 헛소리하고 악하게 굴다가 다 망가지더라. 망가진 더러운 자는 신부감으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40절부터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들림 못 받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는데 일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같이 예배드려도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의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정점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다 뚫렸죠? 건드리면서 이리 자빠지고 저리 자빠지죠? 샘플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너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이유가 많고 토다는 게 많고 그러시면 못 써요. 여러분 들림 받으면 나한테 유익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성경하셨어요. 너희 복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단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몽둥이를 드셨다, 회차리를 드셨다, 나팔을 부셨다, 그냥 호루라기를 부셨다, 그냥 매를 때렸다, 그냥 하나님의 종들아, 네가 수염을 뜨는 아픔이 있더라도 저들에게 피를 토하듯 불어주라는 거예요. 왜? 어느 경점에 이럴 줄 알았다면 준비했겠지. 이게 좀 준비인데 여러분 준비하세요? 안 해요. 내가 확실히 얘기해주게 안 해요. 지금요 몇 명밖에 없어요. 그냥 정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배은망덕해요.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기 40절에 들림 받는 거예요. 들림 받지 못한 사람, 이것이 노아의 구원입니다. 노아의 구원이 뭐예요? 육신의 구원. 들림 받는 사람이 육신도 구원받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가 내 구주라고 떠들어 봤댔자 아는 척 해봤댔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 건 끝난 거예요. 자, 행동으로 옮긴 증거예요. 거절된 건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송영했어요. 대찬양을 했어요. 하나님!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바로 이 사람들이 14만 4천이 들림받은 신부감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송영을 했어요. 대찬양하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했다고. 지금 계시록에서 마지막 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을 요한에게 보여줬어요. 미리. 이 부족하지만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했잖아. 근데 나 들림 못 받은 거예요. 왜 들림을 편파적인 구원하고 너무 무섭게 하고 너무 그렇게 회개를 시키고 너무 그렇게 그냥 심하게 그렇게 해서 그런 게는 이상한 게라고.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 그건 나예요. 사도 바울이 그거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 얘기했어요. 주님 반드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주님 부활하셨으니까 이것저것 따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앞으로 뛰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고. 내 생명 바쳐 한다. 그랬더니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결국 들림 얘기하다 죽은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근데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귀신을 쫓고 복음을 전했더니 종말을 전했더니 이단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거 전했더니 나사렛 이단의 아주
괴수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저가 가는 곳은 연병이 따라갔다는 데 그가 가는 곳마다 시끌시끌해. 미친놈이야 저게. 대나천재 무슨 맨날 예수님이 뭐 어쩌고. 저거 괴수잖아 괴수. 지금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저를 괴수로 안 봅니까? 여러분은 들림의 말씀이 개떡 같습니까?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싫으면 안 봐도 되는 겁니다. 지옥 지가 간 거야. 누가 가라 그랬어요. 그렇죠? 들림 못 받은 거야. 내가 못 받은 거야. 누가 나보고 들림 못 받아 그랬어요. 지가 꿈찌럭꿈찌럭 있는지도 없는지 뱃속에 그냥 금송아지만 잔뜩 모아뒀다가 무거워서 못 올라갔대야. 노아의 8식구가 육체가 구원받았어요. 그런 자들이 곧 대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송영을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다니엘도 몸의 구원도 받았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었죠. 거기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방 나라에 갔어요. 그런 높은 총리 자리에 가서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럼 그 정도 가서 이방 나라에 가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됐지. 그렇게 유난을 떨고 그냥 기도하면 안 되나? 꼭 창문을 열고 주야 여호와야 꼭 그래야 되나? 미쳤지 뭐. 그러니까는 저거 안 되겠다. 도저히 저걸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어. 그만큼 그냥 노세노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막 높아지고 막 그냥 영광이 있는데 아니 뭘 그렇게 유난을 떨어? 그것도 남 들으라고 일부러 또 하루 세 번씩 창문을 열고 여호와야 오직 구원은 하나님 때만 있도다 다 가짜다 이렇게 하다 못해서 너무너무 왕이 다니엘을 아끼고 아꼈어요. 얼마나 총명하고 지혜롭고 한지 정말 몇십 명을 댈 수가 없을 정도로 멋진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냥 모든 그냥 야단났어. 모든 국회에서 야단났고 장관이 야단났고 모두 그냥 댓글 올리고 그냥 저거 죽여야 된다고 미쳤다고. 아니 우리 대왕이 신인데 뭐가 여호와가 뭐냐고 할 수 없이 사자굴에다 집어쳐놨어요. 그런 사람이 지금 들림 받는 자리에서 그 찬양하는 그것을 요한이 보고 적은 게 계시록이에요. 몸도 구원을 받았어요. 다니엘서 6장 22절 13절에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해버려. 사자도 집어쳐넣었었죠. 잡아먹으라고.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다니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요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왜냐하면 다니엘이 너무 훌륭하니까 안 죽었어? 아이고 잘됐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여러분 하나님 그분은 예수십니다. 그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바로 생명이시며 그분은 바로 말씀인데 여러분 이 마지막 때를 전한 이 말씀이 안 들립니까? 그래서 그 귀한 몸들을 망가뜨립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 사무쳤습니다. 왜? 말씀을 밟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 영광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구원하셨다고 다니엘 6장 22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다니엘의 경우처럼 우리에게도 천사를 보내셔요. 육체가 구원받을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안 도와줘요. 내가 할 만큼 했을 때 모자란 부분만 여호와께서 도와준다고 하셨어요. 세 번째 몸의 구원도 얻었던 자가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예요. 이 세 사람도 불쏘다 갖다 그냥 쳐넣었는데 아니 세 사람을 불쏘다 쳐넣었는데 왜 네 사람이지? 던진 사람이 나중에는 그 불이 확 얼마나 뜨거운지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불에 집어넣었던 사람이 다 죽었어. 그 정도로 무시무시하게 불을 태워서 보통 때보다 그냥 7배나 그냥 더 어마어마하게 불을 태웠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다니엘서 3장 26절 27절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극렬히 타는 풀무 아구 가까이 가서 불러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반나 높은 하나님이라고 하지? 그래 그럼 한번 이리 와봐.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와 태워 죽이려고 집어넣었어. 그거 집어넣는 사람들이 도리어 타 죽었는데 버적버적 걸어 나오네. 27절 방백과 높은 사람들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수많은 높은 사람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여러분 똑바로 쓰면 사단과 귀신도 악령도 미혹의 영도 유전도 여러분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의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아주 불탄 냄새도 없어. 끌리는 무슨 뭐 연기 냄새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불탄 냄새도 없어요. 우리한테는 무슨 냄새가 많아요? 불탄 냄새가 많아요? 예수의 피의 냄새가 있어야 어둠의 권세는 못 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열심히 같이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살아서 들림받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완전 구원입니다. 살아서 주님 맞을 사람은 인 맞은 종입니다. 어떤 인 맞은 종? 금 등대교회, 금칠한 등대교회에서 완전한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듣는 여러분이요, 감람류요, 더러운 것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맑은 포도주요, 또 그리고 기업물을 짜요, 신부감들이요. 이것이 이들이 바로 인맞은 종, 하나님의 어린 양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에 인맞은 종을 따라가는 신부감들은 그냥 죽지 않고 살아서 올라간다, 이 얘기야 지금. 못 죽여. 탄 냄새도 없어. 귀신의 냄새도 없어. 똥 냄새 없어. 오직 예수의 보혈의 향기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올라오라 할 때 예 하고 그냥 올라가면 끝인데, 언제 그래요? 전쟁의 극도로 왔을 때. 두 번째, 뭘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19장에, 계시록 19장에 영광을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구원 노래했다고 그랬죠. 누가? 14만 4천이 들림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어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다고 그랬어요.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 영광이 귀신 쫓아다녀서 문목사한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안수하시고 예수님이 귀신 쫓았지 언제 제가 했어요. 저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떨리고 두렵고 감지덕지 않은 거예요. 말씀이 두렵지 않은 사람은 사단이 두렵고 귀신이 두려워서 말씀에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온 영혼육이 망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글로리아 글로리아,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대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14만 4천이요. 글로리아, 우리 아버지다. 아바 아바 아버지, 아바, 우리 아버지다. 아바, 아버지는 한 분이시다. 아버지 글로리아 하고 대찬양, 하나님께 영광 영광 노래를 부르는 것을, 들림받아서 노래 부르는 것을 예수께서 이미 요한에게 보여준 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계시록 19장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기 누가 과연 들어갈까요? 미리 말하였잖아. 아멘. 영원한 영광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뼛속으로 읽어야 돼요. 생명, 그 뼈 안에 동그란 게 이런 게 들어가 있더라고. 그걸 골수라고 그래요. 거기까지도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좌우에 날선 검같이 더러운 것을 다 발라내고 생명 골수까지 예수의 이름, 생명이 거기까지, 예수의 피가, 생기가 거기까지 다 들어가야지 완전한 구원, 즉 몸의 구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들림감의 신부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완전한 구원을 유튜브 듣는 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영원한 영광을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지금 송영을 하는 겁니다. 그 허다한 무리에 우리 모두가 들어갈지어다. 그런데 그 영원한 영광은요, 무슨 영광을 찬양했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영원한 여호와의 영광을 찬양했다. 시편 104편 31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기 행사로 인하여 즐거워하실지로다. 여호와여,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 너무 서글프고 분하고 억울한 일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고 목숨 바쳐 생명 바쳐 순종하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전도했더니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나 같은 것을 이렇게 면류관을 주고 영생복원하게 지금 들림받아서 올라온 겁니까? 어땠을까요? 여기 참여할지어다.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어떤
명예도 권세도 잠깐입니다. 영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영원한 영광입니다. 장엄하고 찬란하고 광대하다는 뜻입니다. 영원한 영광.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신부감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영광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말씀 들은 적 있으십니다. 이 영광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하면요, 두 번째, 예수께 나타나셨어요. 영광이 어떻게 나타냈느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래서 어디 계세요? 우리 가운데 거하사, 우리 심령 중심에 거하사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독생자시다, 그분이 영광이다. 아멘. 주님이 곧 오실 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주님 오신다, 영광 영광 할렐루야, 찬양을 하고 주님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넘치는 거저주신 핏값의 은혜와 변치 않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해서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인성을 말합니다.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화육. 말씀이 몸뚱이가 돼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가 못 박히셨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못 박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육신이 돼야 돼요? 우리가 육신인 동안 죄를 너무나 많이 졌기 때문에 그 죄를 몽땅 뒤집어 써줘야 돼요. 우리와 수갑을 같이 찼어요. 수갑을 풀면 우리 그냥 지옥불로 떨어지는 거예요. 수갑을 그냥, 아유 손 아파요 예수님, 따라와. 아유 손가락 저려요, 따라와. 아 예수님 언제 끝나요? 조금 있으면 저 와,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못 참아,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산채로 영원히 던져지는 것이 계시록에서 이미 수많은 구약도부터 신약까지 미리 말하였잖아. 그런데 잊어버리게 하는 자가 귀신이고, 왜 귀신이 이렇게 붙잡고 있느냐? 내가 귀신을 선택한 겁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선택은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느냐, 귀신이 나를 끌고 다니는, 둘 중에서 하나는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선택의 결과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들림 받느냐 못 받느냐, 완전 구원이냐, 영혼만 구원했다가 그냥 지워지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요. 우리는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이에요. 또 예수님의 얼굴에 비추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을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렇죠? 목사님 우리 집은 어떻게 아무도 안 믿고요, 이렇게 그냥 막 가족은 아프고요. 네가 기업 물을 자가 되고 목숨 다해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붙잡어 하나님 몸된 성전을 사랑하라, 감사로 사랑하고 헌신하라. 절대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언행심사에 올인을 하라. 그랬더니 빛이신 예수께서 그 집안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셨어요. 아멘이에요. 그 집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예수님이 해주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다가 이제 곧 오신데도, 성령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또 어디 나타나셨어요? 세 번째, 홍해가 갈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뭐라고 노래했어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로 위에 던지셨어요. 말과 그 탄자는 뭐예요? 바로와 군대가 쫓아왔잖아. 맨날 다 귀신한테 쫓아오면 쳐다보다가 귀신한테 당하고 먹히고 일이 넘어지고 철이 자빠지고 망하고 망가뜨렸는데도 그래도 귀신이 한 짓을 모르고 헛소리만 해요. 그러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여러분 찬송도 목숨 걸고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호와는 누구세요?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는 신실하신 한 분밖에 안 계신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 바람으로 홍해를 쫙 흘리셨어요. 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그냥 수도 없이 약을 먹었던 것이 딱 끊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도다. 영광이 나타났으면 뒤처리 좀 잘하시오. 저도 여러분도 똑같은 말씀을 먹는 유튜브를 듣는 여러분 복된 줄 아십시오. 제 얘기 아닙니다. 몇 장 몇 절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일에도 봉사에도 헌신에도 저의 이 마지막 때 부르짖는 사역에도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이 큰 대찬양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이 송영이 여러분의 송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만 4천에 들어가야 이 송영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역사에 나타나신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나타나셨느냐? 말씀으로 있으라 하니 물이 있고, 있으라 하니 땅이 있고, 있으라 하니 만물이 창조되더라. 우리 스크린으로 멋지게 우리 성극에서 봤죠? 들림에서? 그래요.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 그 영광이야. 말씀 한마디로 다 나타나더라. 시편 19편 1절에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냥 물이고 땅이고 그냥 바다고 그냥 생물이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모든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에 말씀이신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다 나타낸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멘. 저는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열망합니다. 그래서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잘 됐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이 이 쓸모없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뭐 귀신만 쫓으면 되니까 그거 거저 쫓은 거예요? 아닙니다. 왜 안 쫓으세요? 왜 못 쫓으세요? 쫓으세요. 회개하시고요, 전도하시고요, 기도 많이 하시고요,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요, 헌신하고 봉사하시고요. 아멘이에요. 말씀 많이 무릎 꿇어 순종하고요, 애통하면서 기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원수 없이 사랑하는데 왜 귀신이 안 나가요? 아멘. 왜 안 풀어져요? 내가 안 풀었으니까 그렇지. 순종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황충형을 보여서 지금 세상이 어쩌면 그렇게 악해요, 그죠? 뉴스 조금만 봐도요. 잠자는 악시를 아주 부어줬어요. 그래서 좀 다 자요. 영으로도 자고 육으로도 자고. 이거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결국은 하나님 끌어내 갖다 버려요. 목사님은 한 사람이라도 더 와야지. 그건 목사의 마음인데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영혼육이 잠자는 사람은 말씀이 이거요 안 들어가요. 다섯 번째, 어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모세야, 들레미의 내 아들 딸들아, 들레미의 말씀을 듣고 들림 준비하는 신부감들아, 가시덤불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데요? 나예요, 나. 여러분이에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쓸모없는 것들, 저부터.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 실전이에요. 더러운 것들은 지금 아주 이를 갈아요. 이 새벽에 저 옆에서 지금 붕해요. 마귀 와서 들림 때문에 못 산대도 힘들어서 힘들지. 너는 날 몰라. 근데 나는 널 알아. 마귀야. 77번째까지 저는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바로 우리 아빠 아버지 성령님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여호와의 임재예요. 여러분 지금 근심 걱정이 많은데도 말씀 들을 때는 뭐 정신이 없죠? 맞아. 이게 뭐예요? 불이 붙은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심판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불로 심판해요. 그래서 서서히 사인이 막 오죠? 사인이 오죠? 지구 전체를 흔드세요. 이렇게 하는 종들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많기 때문에 요거 지금 빨아먹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어요? 아니, 흥하려는데 왜 망해요? 들림 받으려는데 왜 싫대? 복 받으려는데 싫어요? 병 나으려는데 싫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싫대는데 뭐 어떡할 거예요? 어디까지 악하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세요. 지렁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뒤와 앞이 똑같으시다면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어서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전부 다 그냥 단칼에 그냥 없앨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신부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 다음에 6번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나타났어요. 뭐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거룩할 때, 구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할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됐을 때, 완전히 우리가 거듭났을 때, 말씀으로 새롭게 됐을 때 얼마든지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에 어둠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달은 혼자 빛을 못 내죠. 뭐가 있어야 되죠? 태양이 있어야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받아서 조명해야 빛의 사람이 돼야 어둠이 우리를 못 건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6절 1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다. 그렇죠? 뒤에 왔더니 바로 건드려 그냥 없애버렸죠? 11절.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을 드릴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오직 여호와니이다. 오직 우리 예수님 뿐입니다.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는 완전한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시는 성령님 뿐이니이다. 영광 받으셔서. 그리고 14번 사천이 막 노래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을 일이에요. 막 흰 옷을 입고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 것을 예수께서 미리 보여주셨잖아. 예수께서 미리 들림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가족이어야 되고 빛이 비춰지는 여러분의 영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들림받아요. 빛을 받을 교회가 들림받는 겁니다. 해를 받은 교회 영광이 나타나세요. 계시록 12장 1절. 해는 또 뭔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자, 해는 빛이에요. 빛을 입은 한 교회가 있는데, 아멘. 그 발 아래는 달을 딛고 섰어요.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섰더라. 달은 성도입니다. 해는 빛을 입은 교회고 들림받을 교회입니다. 해를 받은 교회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마지막 때에 있도다. 우리 모두 사모합시다. 그런 교회, 그런 가족,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조명받은 교회가 들림받는 교회입니다. 들림받을 잘 양육된 신부감들이 있는 순금 등대교회를 해를 입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입은 교회, 3번 시작.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교회, 해를 입은 나와 나의 가족, 해를 입은 나의 가족, 해를 입은 나의 가정, 해를 입은 우리 동네, 해를 입은 내 일터, 해를 입은 우리나라, 해를 입은 이 민족, 이 나라, 이 땅. 교회 그냥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외에는 하셨으니까 그러면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만큼 하는 그 신실함에 따라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겠지.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끝이 없어요. 풍성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풍성히 받아서 비추는 여러분과 우리 들림이 될지어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과 가족과 여러분의 교회가 될지어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이 뭐야? 여러분의 영혼을. 능력이 뭐야?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빛을 받는 능력 있는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지어다. 누가 도와서? 성령님이 도와서. 그분은 말씀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전부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렁이 같은 나에게 능력으로 행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3번째, 뭘 대찬양을 드렸다고요? 신부감들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 능력들을
지금 두 번째 뭐였어요? 영광을 찬양했고, 첫째는 구원을 찬양했죠. 세 번째는 능력을 이제 찬양했어요. 계시록 19장 1절에 능력을 찬양했다 그랬어요. 이 일 후에, 자, 다 들림받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알파요 오메가신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받아 적으라 하시면서 하나님이신 독생자 그분이 요한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다 들은 후에 또 들려오는 게 있는데, 하늘에 허다한 물이, 신부감들이 올라가갖고 큰 음성이 들리는데,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만 있도다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나같이 노래 못해 해봤자 소용없지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걸 여러분이 부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이 능력을 막 찬양했어요. 같은 설교를 하고 같은 찬양을 해도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노래방 가서 그냥 집어치는 말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전능하사 한마디에도 여러분은 하루 종일 기도해도 모자랍니다. 전능하사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와가지고요 맨날 며칠 해보세요. 끝도 없어요. 근데 전능하사 랄랄랄랄랄라 하나 앞에 안 올라갔어. 여러분이 능력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올인하셔야 돼요. 뭘 하든지 목숨을 바쳐야 돼요. 네가 끝까지 죽기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믿음을 붙잡으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입니다. 첫째는 구원의 능력, 즉 육체의 구원도 포함한 완전한 능력, 구원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들림받게 해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영혼은 예수님의 된일 철임으로 구원했고 죄의 재림으로 육체도 구원받았습니다. 이제는 영생번락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이렇게 구원하셨습니까? 하나님 막 춤추며 막 정신을 그때 실컷 주고 실컷 노래해 뒀다가 근데 연습 때도 실전이야. 구원의 능력입니다. 능히 건져내시는 능력. 다니엘서 3장 17절에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물 가운데서 이 세상에 아무리 으르렁거려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려다. 나는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성령님입니다. 오직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 법입니다. 오직 죽어도 살아도 교회입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를 사랑합니다. 했더니 못 건드렸대요. 이게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 때는 모르고도 이렇게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는 다니엘이고 뭐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있는데 그 흉내만 해도 되겠다. 왜 흉내도 못 내시오?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도요 모든 것은 과거입니다. 내일이 또 과거입니다. 오늘 또 지나갑니다. 오늘 심은 거 내일 나오게 될 거고요. 선을 심으겠습니까? 불순종을 심겠습니까? 악을 심겠습니까? 순종을 심겠습니까? 무엇을 심겠습니까? 한 시간 후에 나타나고 내일 나타나고 또 오늘 벌써 과거 됐어. 정신 차리세요. 아멘. 과거가 될수록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세요. 어느 날 그냥 들이닥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육신까지도 구원을 받아서 신부감 준비를 하는 것을 온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만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은 육의 구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구원이 어딨냐? 히브리서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항상 간구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잘해주려고 종들을 지켜내 막 파송을 해서 평화가 없다고 전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영원한 소식을 전해. 심판을 전해. 독생자 간다. 내가 간다. 언제? 전쟁 나면서 황충을 부어줘서 세상이 아니죠. 처처에 그냥 지진과 불과 기근과 먹고 사는 것도 영적인 말씀도 기근이에요. 나같이 쓸모없는 돌을 새롭게 했어요. 나를 새롭게 능력으로 하는 그분 능히 그걸 찬양한다는 거야. 들림받은 다음에 마태복음 3장 9절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나는 말이야 우리 집안에 말이야 몇 대 소리인지 알아?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야 왜 이래? 쓸데없이 살지 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네가 볼 때 거긴 뭐 예수도 안 믿고 그 집 아는 거야.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야. 자, 돌멩이만도 못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걸 침례교파에서 재창조라고 그러는데 저는 판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재창조라는 말을 뭐 쓰시는 거 썼다가 뭐 지옥 가겠습니까? 저는 거기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재창조라는 말을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틀리는 말을 왜 하겠어요? 내적 재창조를 하겠습니다. 저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돌멩이 같은 못한 것들 보라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새롭게 하소서. 내적 재창조. 속사람이 확실히 달라져야 몸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신부감 반열에 쓰는 것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은 내적인 재창조를 의미한다고 저는 이렇게 느낌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 내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능력을 우리 돌멩이만도 못한 이거 갖다 목사시켜서 어떻게 들림을 이렇게까지 들림을 전해요? 그죠? 나 혼자 맨날 놀래. 그래서요.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자꾸 퍼부으시니까. 그 능력을 우리가 올라갔을 때 들림 받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돌멩이만도 못한 나를 막 찬양을 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능력을. 심판하시는 그분.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몸뚱이 죽이겠다고 이 귀신아 이 마귀야? 너 영혼은 못 죽여. 난 천국 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분이 누구야? 하나님을 두려워해. 근데 넌 마귀가 두렵고 귀신이 무서워하고 불순종하지? 그러니까 마귀 자식이죠. 이까짓 게 어딜 날 건드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인데 그분을 두려워하라고요. 그럼 사단은 벌써 떠나서 마귀가 뭐고 귀신이 무서워서 순종을 못해요. 안 해요. 또 은혜 시대의 능력은요 부분적이에요. 종말의 능력은 완전해야 돼요. 왜 부분적이에요? 예수 내 구주 갖고 안 돼요. 은혜 시대는. 지금은 말세 시대고 종말의 시대고 심판의 시대라 이 몸뚱이에 대한 훈련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야 돼요. 아멘. 무슨 능력을 또 찬양했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을 찬양했어요. 다 죽어도 나는 안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모르 죽고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살다가 같이 가야지. 복음을 잡으면요, 말씀을 잡으면요 현실로 그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디 가서도요 무슨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요 나 때문에 사는 줄 알아. 그냥 이 정도 배짱 좀 있어야 돼. 내가 순종했어 왜 이래 그냥. 나는 이 말씀 이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보호하고 여러분을 보호하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보호하고 내가 죽기를 다해 순종하고 기도할 때 내 가족들도 그냥 병으로 사고로 안 죽어. 병으로 안 죽어. 사고로 안 죽어. 시작. 병으로 안 죽어. 사고로 안 죽어. 빚져서 안 죽어. 속아서 안 죽어. 거저 주신 피값 말씀 이거 은혜입니다. 나 은혜 잡았어 오늘. 나 안 죽어. 나 안 당해.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면 항상 위경에서 건짐을 받음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것으로 믿으면 그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시편 17편 8절 9절에 눈동자같이 보호하십니다.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나를 압제하는 악인과 나를 애워싼 극한 원수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시편 18편 2절 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피할 바위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힘이시여 뿌리시여 나의 산성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순종하고 기도하고 믿음 있는 자에게 아멘이요. 모두 나의 것이 모두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것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손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가는 자, 우리를 사단의 힘이 못 뺏어갑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뺏을 자가 없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또 저희를 예수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런 거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냥 부엌에다 붙여놓고 그냥 밥하면서도 그냥 읽어. 그냥 하나님의 손에서 뺏을 수 없어요. 말씀이 있는 자.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예요. 여러분 이것을 읽고 이것을 묵상할 때, 이것을 규태할 때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에 닥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만이 전능하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피난처야. 하나님만이, 말씀만이, 기도만이, 순종만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십시오.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 읽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려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람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흑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내가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천사들을 보영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부터 저희가 그 손으로 너희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아버리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눌러버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의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너를 건지고, 환난 때 전쟁 납니다.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감람류들이여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일 것이니 나팔소리 곧 날 때 들림받을 것이로다. 3창 기도합니다. 주여